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제가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전날 제가 녹화 방송을 한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이 아침 기도회를 저희들이 또 영상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되어지고요. 오늘 2025년 7일이 되는 이 화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같이 가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이 화요일이 되시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수련회에 참석을 하든지 아니면 수양간에 아니면 휴가로 멀리 있든지 간에 또 지구 정반대 쪽에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는 귀한 이 시간, 이 아침을 깨우는 이 새벽에 5시 반에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월 7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고백인데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부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일어서리.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다음 장인 6장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우리 13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달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모든 상태, 영적인 모든 것,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것을 다 미리 아시고 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열심으로 헌신하시고 열심으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헌신을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원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준비하셨고 그만이 아니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준비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 여호수아가 세워졌던 이때 주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입술에 나의 입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읊어 하나님 앞에 암송하고 살아가는 그 말씀 중심 그리고 그 말씀 중심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여호와의 언약의 궤를 통하여 이 요단강 범람하고 있는 이 홍수가 나서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어떻게 합니까? 마른 땅 밟듯이 갈라서 가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갈에 돌탑을 세우죠. 그리고 수중 돌탑도 세웁니다. 그들이 이 두 가지를 세워서 기념하게 하고 이제는 그들이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특별히 할례산이라는 곳에서 이 여호수아에게 할례 받지 못한 이 광야 태생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모든 남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가 끝나고 나서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 기다렸다가 아문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과 무교절기를 지키게 되죠.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그들에게 만나가 그치게 되고 이제는 그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나오는 소출되고 추수되어지고 거두어지는 곡식과 과일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이 음료를 또 이 음식을 취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준비된 것 같아요. 이제 요단강에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통해서 이미 뭐 왕들은 이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제 뭐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치러 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에는 여리고성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은 이미 이 길갈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 자신들이 출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사실 여리고성은 아마 고고학적으로도 많이 발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곽이 두 개의 커다란 암석으로 큰 바위로 세워진 성곽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가운데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성벽이 두 겹이라서 그 가운데 지나가고 심지어는 사람도 살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렇게 자기의 집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성벽의 사이에 있는 그 틈에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문이 어땠습니까? 창문이 성벽에 있었죠. 그래서 성벽에 있던 그 창문으로 이 정탐구들을 보내줄 수 있었고요. 또한 그 창문에다가 어떡합니까? 빨간 끈을 메어서 그것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라는 표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겹이 됐으니까 한 겹이 무너져요. 첫 번째 외벽이 무너져도 내벽이 있기 때문에 이 성을 점령하기란 두 배로 힘들었던 거죠. 두 배로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그 성벽의 높이에 준하는 이 토성을 썼습니다. 그래서 토성으로 성벽 위에까지 올라가서 그것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사다리나 이런 커다란 나무로 만든 이 탑을 만들어서 이 성벽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오래 걸리고 또 그 오래 걸리는 동안 또한 이제 뭐 계절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여리고는 만만의 준비가 돼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리고는 무너질 수 없는 공격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성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굳게 출입문을 닫아버렸고요. 출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여리고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향해 모든 것이 준비되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대로 여리고로 향하는 이 여호수아는요, 이 할례도 다 받아서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여리고를 향하여 가고 있게 되어졌습니다. 네. 정말 준비가 되어졌습니까?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리고로 가는 여호수아를 친히 만나 주십니다. 친히 만나 주시고 명령하시는데 그 전에 한 사람을 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사람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대부분은 천사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오늘 이 13절은요 분명히 한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사람으로 보여졌을 가능성도 많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천사가 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손에 이 칼집에서 칼을 뺀 상태로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마주 보며 묻고 있죠. 무엇을 묻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냐? 라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 편이야? 아니면 이 적의 편이야?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이 전쟁이 일어나면, 분쟁이 일어나면 나와 같은 입장과 나와 같은 관심사와 나와 같은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뜻이 같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쟁은 살고 죽는 일이 아닙니까? 생명을 빼앗기고 생명을 뺏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진멸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넌 누구의 편이냐? 라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를 위한 거냐? 적들을 위한 거냐? 근데 참 재밌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대답은 바로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바로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아니다 대답하고 있어요.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당신은 우리 누구를 위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하는 겁니까? 적군을 위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옵션은 두 개입니다. 네. 여호수아 편이냐 아니면 여호수아의 적의 편이냐 이 질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편도 아니고 적군의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뭐 하는 분이길래 이런 대답을 하고 계시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주여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 사람이 아닌 거죠. 이 천사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군에 속하고 천군의 안에 있는 오피시알, 그러니까 대장 아니면 뭐 전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군대 장관 이렇게 표현했던 이 사람은 바로 여호와에게 속한 분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너에게 속한 자가 아니야. 너를 위한 자도 아니고 그리고 적군에게 속한 자도 아니고 적을 위한 자도 아니라는 거죠. 이 아니라라는 이 표현은 칼을 뽑고 지금 당장 치려고 하고 있는 준비된 이 군대 대장 여호와께 속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내 편이야 네 편이야 라는 것을 물었다면 이 군대 장관은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야. 네 편도 아니고 저 적군 편도 아니야. 나는 여호와께 속한 자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라는 거죠. 그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 속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속해서 만일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을 승리하지 못하도록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명령을 받게 되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죠.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그 다음에 그 성 아주 작은 성입니다. 하지만 점령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한 상태로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그들이 죄를 범한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작은 성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고백하고 있는 나는 아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한 자다라는 이 말씀 앞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져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절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진정 헌신의 모습인 거죠. 내 편 누구야? 나와 함께 하실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은 내 편이야. 내가 그들을 이끌 거고 내가 바로 여호수아고 내가 이 일을 완성할 거야 라는 그의 이 질문이 땅에
고꾸라진 겁니다. 아니,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자신의 몸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하여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종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고 여호와께 속한 우리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나가는 전쟁이라는 거죠. 이 고백 가운데 이 여호수아는 다음에 명령을 듣게 되죠. 무엇을 명령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자신이 가진 군대 대장이 자신이 가진 자세를, 자신이 가진 이 생각을, 자신이 여호와께 속한 자로 종으로서, 천사로서 하나님께서 방망이로 쓰시고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음과 같이 행하고 있고 너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신의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신발을 신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역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홍해가 아닌 요단강을 가를 때에도 제사장의 발바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발바닥으로 이 요단강 물을 닿게 되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의 물을 닿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흐르던 것이 그쳐서 저 상류에 아담 성읍이라는 곳에 쌓여 있게 됩니다. 그렇죠? 또한 다 모든 이 넘어가는 일과 기념하는 일과 이 모든 것을 다 해간 후에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이 강바닥으로부터 육지를 밟게 될 때 다시금 그 요단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들은 거룩함으로 자신의 신발을 벗어야 하는 자들이죠. 신발을 벗고 이 걸어가야 한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신발의 의미가 크죠. 이 바깥에 부정한 것, 더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소할 수 있고, 이 나라처럼, 이 아르헨티나처럼, 서양 문화처럼 신발을 신고 집에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신발을 이 문이 입구를 지나서 그다음부터는 실내화를 신던지 아니면 신발 없이 신고 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되는 이 거룩함에 대한 명령과 그리고 그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신발을 신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내가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밟게 하시는 것을 거룩한 곳으로 거룩한 곳에서 거룩함으로 일을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명령으로 주고 있죠.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사실 여호수아가 준비되어야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준비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준비되었습니까? 할례를 행하고 또 그 외에 유월절을 지내고 무교병을 먹으며 그들이 이제는 여리고를 치러 가야 하는 그 순간이 임했는데 여호수아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자신의 편이냐 내 적의 편이냐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물론 그런 개념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곳에 여호와의 편으로 일해야 하는 거룩함이 구별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 것이 바로 여리고성 싸움이었고 가나안 정복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내 편, 내 생각, 내 것, 내 신발, 내 이런 입장에서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하여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일에 나는 여호와께 속한 군대의 한 일원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행하라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행하라라고 명령하신 이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또 그대로 지킵니다. 또 그대로 지켜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거룩한 곳에서 나는 종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주인이신 그 삶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2절부터 나오는데요.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크게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읍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여리고성 어떻게 보면 공격해도 이 점령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점령할지를 말씀하십니다. 7일만 있으면 점령이 된다는 거예요. 7일 동안 무엇하라고 합니까? 성주의를 돌라는 겁니다.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누가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또 백성들이요. 그 백성들이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7 나팔을 잡고 7번 돌고 7번 나팔을 불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7번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큰 함성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예, 그냥 외침만 하였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만약 내 편, 네 편이었다면 아마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추측과 토성을 쌓고 뭐 몇 달이 걸려도 끝나지 않는 이 전쟁을 이어가야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명령 제7일에 큰 하나님의 일하신 그 하나님의 전쟁의 한 일원으로 종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겠노라 고백했던 여호수아는 이 일을 그대로 순종하죠. 그리고 이 일이 7일 만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또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죠. 이게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전쟁에 내가 속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종종 이 십자군 전쟁이 마치 가나안 정복 전쟁인 양 이렇게 생각해왔던 역사적인 이 비극이 우리 역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서양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많은 유럽의 이 교회와 그리고 천주교의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렇죠? 전쟁을 하게 했죠. 그 전쟁을 하면서 이거는 성전이다. 그들을 죽이는 일이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해한 거죠. 내 편이 누구냐? 우리 천주교, 십자군 군. 그들이 내 편이야. 근데 결국 그들이 정말 이 성전하는 입장으로 그 일을 했습니까? 결국 그렇지도 못했죠. 그리고 또 이 적군은 누구야?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이슬람 교도들. 그들을 향하여 공격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들은 다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1차 성령, 1차 보내, 2차 보내 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내 편, 내 방법, 내 생각, 내 전쟁. 십자군이란 말만 해놨지 내 전쟁을 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은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무엇을 들고 성벽을 무너뜨립니까? 무엇을 순종하여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합니까? 내가 먼저 내게 아니라 내 신발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귀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거룩함에 군사가 되고 일꾼이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직분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헌신은 어디에 기준이 되어져 있습니까? 네 편? 내 편? 내 적? 나라는 말이 아니죠. 오히려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승리하심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 군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죽음의 그 길을 가는 자들이죠. 그 사명을 이루는 자들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또 아닙니다. 우리에겐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부활로 끝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또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화평의 이름을 가진 기쁨을 가진 핍박받더라도 핍박하지 않는 오히려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이 낮아짐의 헌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나는 그냥 종이고 나는 그냥 따라가는 것이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또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며 이 아침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여호수아의 헌신, 여호수아의 죽음,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 대장을 통해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명령,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을 순종하게 하는 귀한 일을 이루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하신 귀한 말씀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저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귀한 사명 이뤄내기 위하여 나의 수단, 나의 방법,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 나 중심적인 욕심을 가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일을 끝까지 이뤄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이루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직도 혼란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북한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 한민족을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실 때 자유 평화 통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도록 또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포 이곳 아르헨티나에 있는 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 이하 밀레이 대통령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께 속한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 세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유중한 이 위정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